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수주일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배 가운데 대예배라 우리가 오늘 일컬게 되는데 차별화된 예배, 특별한 예배라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왕 대자가 불렀다면은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나타나 가지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옳게 이끄는 법칙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혹은 첨단 과학의 대표적인 그런 발명품이라면 AI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작동을 잘해야 되고 운전을 잘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안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옳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결국 안전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죠. 오늘 첫째로 인생을 잘못 운전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난 현실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삶의 겉에 나타난 현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반이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양태로 나타나는 거죠. 가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병리 현상도 보면 그 배후에 병들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있고 그런 기반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였어요. 표준 새 번역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게 된 그 이유는 배후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또 인간답게 복되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올무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고 기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자기 자화상부터가 아주 그릇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귀신이 주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라.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늘 여러분의 생각에 그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여러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마음에 담는 거죠. 마음이란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정적이가 잘못된 꿈 같은 것도 우리가 일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꿈을 꿔요.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때가 되면 산딸에 아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좋은 걸 꾸면요 복되지만은 잘못된 꿈을 가지면 그 인생이 그릇되고 가장이나 주부가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내일이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한 꿈을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게 돼 있다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손대는 것마다 실패고. 여러분 늘 그렇게 부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꿈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잉태한 다음에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잘못된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되죠. 허황된 꿈을 갖게 되고 아주 앙큼한 꿈을 갖게 되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는 결국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금단의 남에 손을 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꿈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도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굉장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절단강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할 조건을 많이 갖춰주고 한번 해보라 해도요,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열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마련해 놓고 네가 밟으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 아무리 멍석을 깔아놓고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서 해보라도 못 해내는 겁니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말하기를 저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저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주고자 해도 자기 스스로 아니라는데 어떻게 주겠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너를 묶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나 또 꿈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하고 잘못 갖춰놓고 잘 될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고 그야말로 말 잘하면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30년 된 친구 원수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말을 나눠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그분의 철학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지 않고 옳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그 긍휼과 대속의 은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걸머지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음과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스하고 억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스스로 걸머지겠다는 생각 가지고 가면 늘 원망, 불평,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이런 것들을 걸머지시고 내가 걸머져야 할 것을 아주 쉽고 가볍게 해주셨다는 그런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플러스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여정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 정체성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고무되고 격려가 될 것이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사랑받고 있고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 팔자는 잘 펴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호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의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힘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근육 운동하면 굉장히 강해진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오히려 이거 망가지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신체 운동을 연구하는 또 다른 분 존 다이몬드의 조사에 의하면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먼저 들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60kg, 100kg, 120kg 그 레벨 혹은 그 역기를 앞에 두고 야 저걸 어떻게 내가 들어, 내가 못 들어, 내 신체를 봐라, 허약하기 짝이 없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저거 문제 없지, 내가 얼마든지 내 근력과 체력으로 봐서 내 골격으로 봐서 감당하고도 남어, 계속해서 긍정으로 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은 무거워 보이는 것이 쉽고 가벼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어 보이고 벅차 보이는 것이 아주 만만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엔 덥석 잡고 한순간에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뛰어야지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고 뛰면은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오늘 게임 이겼어, 오늘 반드시 제압할 거야. 여러분 그런 긍정과 믿음으로 가야지. 뛸 때부터 그래야지. 야 이거 될까 말까, 이러다가 내가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옳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나는 복받았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성공하며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리라,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고자 하는 자, 믿는 자에게 다 성령께서 이루어졌어요. 구하는 자마다. 바디메오도 그랬고 스리봉원의 여인도 그랬고 혈병 앓던 여인도 그랬고, 나가는 자, 주께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 와서 만지는 자, 구하는 자, 두 손 들고 주여 지금 물에 빠졌어요,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주여 딴 사람 몰고 나 좀 먼저 생각해. 여러분 도전적이고 그처럼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또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여러분 희망적인 목표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다가 이게 진흙탕에 빠지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꿈꾸십시오. 내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나에게 반드시 펼쳐질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술에 취해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에 취하면요 망가지지만
꿈을 가지고 나가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꿈과 더불어 긍정적인 그런 생각,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느낌만 받아도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어떤 대책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세요.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늘 위험이 따르고 있었어요. 아니가 달라 복음 전하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구속당했잖아요. 감옥에 쳐 넣어졌어요. 지하 감옥에서 정말 불결하기 짝이 없고 문둥병자도 있을 법한 지하 3층 감옥에, 제가 빌립보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구조가. 그러니 그곳에서 벌레, 이도 많았을 거고 쥐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긍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반드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부정적으로 갖는 사람, 원망 불평하고 가는 사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넘어져도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져도 빠져 죽지 않고 여러분 주머니에 가물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흔히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안에서 자가 발전이 일어나고 뇌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정신이 그래. 성경의 철학이 그렇고 메시지 중심이 그렇고 진리. 여러분 성경의 체질은요 항상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요. 그리고 절대 감사요.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모든 죄, 저주, 질병을 청산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감으로 파죽지세로 치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큰 전리품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승리를 구가하면서 기염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으면 중요한 것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 늘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란 현실을 구속하게 되고 말은 씨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하는 회사를 할지라도 사장이나 회장이 문제없다, 부도 안 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하면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저거보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사장이 방정맞게 아이고 이거 부도 나겠다, 이러다 큰일 나지, 자꾸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지나가도 또 얘기하면 잘 되고 있는 회사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희망과 긍정을 향해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는데 시간도 몸도 물질도 그렇지만 이 입술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 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원망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여호수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 그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지 뭐.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일이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꿈과 비전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우여곡절,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쭉 데려가지고 가다사 바냐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식,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덜 쓰고 덜 놀러 가고 좋아하는 것도 또 억제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모두 일하고 서비스하고 열심히 했는데 좀 문제가 좀 터졌다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네가 자식이 제대로 했냐? 이래버리면요 절단강산이에요. 그 한순간에 막 지옥되는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늘 말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같고 말 한마디에 30년 된 친구 원수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보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을 내다봐 가지고 그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늘 생각과 마음과 꿈과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인해 아주 여러분의 인생을 옳게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보잘것없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요 우상 재물을 팔던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잡히게 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됐어. 기독교의 조상이 되고 이슬람의 조상이 되고 카톨릭과 동방정교와 그리고 이집트 자콥 그 기독교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겉 35억에서 40억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단순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방법,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변화시키니까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의 나이 85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놓을 만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8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자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인생 옳게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꿈을 보여주신, 비전을 목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생각 좀 고쳐라. 나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해라.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도 없어. 100세가 가까우고 아내 살아도 90이 넘어가는데 경수도 다 끝나고 인생 접어야 돼. 외롭게 짝이 없고 자식도 없고 야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려니까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보내주면서 야 생각을 바꿔라.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별들이 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난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식이 많아지라. 눈만 감으면 소리가 들려.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리가 막 들려. 예. 밤하늘에 그 별을 생각하니까 자식이 많아지라 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또 순종한 그대로 조상의 만민족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육신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우리 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모자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이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좋은 뜻을 갖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우리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알고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85세, 90세쯤 되면 아마 근육도 굉장히 빠지고 뼈마디도 쑤시고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이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가끔씩 대할 때 보면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예, 85세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나요. 85세쯤 되셨을 때 가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사실 목사님 85세 때에 거의 몸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85세 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 거죠. 이미 자기는 죽은 몸과 같다. 그리고 타라는 이 사례는 이미 태문이 다 닫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그 연세 때 돌아가셨지만 벌써 2주가 돼가지고 이번 9월 14일 날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잉태하기, 그리고 나아가서 100세의 자식을 얻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인도의 74세 된 할머니 74살인데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80 중반쯤 되신 분인데 이 아브라함의 무슨 길을 받았나 봐요. 어쨌든 살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마 더 찾으면 더 연세 많은 분들이 애를 낳았을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 74세 할머니가 쌍둥이 낳았는데,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만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합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많은 자식의
조상 많은 자식의 여주인. 그것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믿고 또 생각해도요,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앞에 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 말이 아주 일을 망쳐버리는 거죠. 다 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생각도 좋은데 이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은 권세가 있어요. 수많은 병사, 여러분 사단이 한 6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 일으키고 앉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군이야, 장군. 예. 사령관, 사단장이라든지 군단장은요, 정병을 향해 다 같이 일어나 하면 6천 명 벌떡 일어나. 앉아 하면 탁 앉아. 여러분, 말에 이만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요, 그 사람의 말이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 주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대 신봉,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 또 말이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현실이 뭡니까?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는 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꿈을 바꾸게 되기를 바라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싫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그 중심, 여러분 그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고 그 도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그리고 생각과 믿음과 말을 바꿔가지고 날마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긍정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는 거라 할지라도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를 촉구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